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간단히 얘기하면 양자됨입니다. 주일날 설교가 이제 구원론에 관한 주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또 칭의, 의롭다 하심, 오늘 이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다음 주에는 또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제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모가 제일 어른인데, 그런데 모든 관심의 중심은 자녀들입니다. 가정의 관심의 중심이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서울이나 대구의 집값이 어디에 제일 비쌉니까? 학군 좋은데. 학군 좋은 데가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이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그 가정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그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입양되면은 또 그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입양이 되든지, 그래야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입양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자녀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의 영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권리, 권세,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앞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뒤에는 성령 안에 있고, 둘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인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상태. 언약 백성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 그다음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 이방인. 이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언약 백성들의 상태,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같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자이지만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법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청직이라는 것은 종 중에서도 좀 그 집에 좀 이렇게 이 우두머리 종,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안을 관리하는 종을 주로 청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후견인이나 청직이 아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서 어떤 권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지만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종과 다를 바 없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상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구원 역사에서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법이 오면은 죄가, 우리가 이제 뭐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법은 잘잘못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오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순간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잘잘못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었다. 율법에 매인 바 되어 가지고 믿음이 올 때까지는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에 갇혀 있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율법 아래 있는 언약 백성들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율법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 있는데 율법은 나쁜 거네. 그러니까 다 율법은 예수님 오시니까 율법 다 필요 없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 죄를 억제하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잘못을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죄를 억제하는,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려고 그러면 좀 두렵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컨닝 많이 해보셨습니까? 컨닝, 하나든 학생이 컨닝을 하려고 그러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컨닝을 못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컨닝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양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닝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끄리낌 없이 컨닝을 잘합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컨닝을 잘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난 걸 봤는데, 안동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 여러분 신문 기사 보셨죠? 요새는 유튜브에 안동 검색하면은요, 안동 시험지 유출, 안동댐 이게 막 떠가지고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그런 괴담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안동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뭐냐면은, 안동에 있는 뭐 여자 고등학교, 이번 아마 이 기말고사 때 7월 초에 아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자 고등학교 3학년이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엄마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쳐내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에요. 시험지를 훔쳐내다 발각됐는데, 이래 수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지를 훔쳐낸 거예요. 훔쳐내가지고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엄마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훔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기간제 교사는 구속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지금 안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닝도 이제 이게 좀 도가 지났으면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대담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양심에 화인을 맞았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좀 쭈삣쭈삣하는 그 양심의 어떤 경고가 있는데,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가책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일단 율법의 첫 번째 칼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줘가지고 죄를 억제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지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기준이 딱 나오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칼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게 세 번째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딱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너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법을 지키며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도, 율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열정기도 십계명이 바로 율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번 11계명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폐기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지만 기준이 없으면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그 기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은 바로 죄 아래에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앞에 1절, 2절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철학, 미신,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종로로 가고 있는,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매여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자기들은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아이고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님의 죽음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고, 자기들은 온갖 것 다 알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엄청난 이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신을 섬깁니까? 제가 어릴 때 동짓날 팥죽을 끓이면 할머니가 팥죽 뒤 안에 갖다 놓으라는데도 제가 한 5군데를 갖다 놨어요. 팥죽거리 가지고 갖다 귀신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에도 대여섯 군데 갖다 놨습니다. 그만큼 집안에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과예요. 인도에 가면 귀신이 무슨 3억이나 된다고 온갖 거 다 귀신 생기는, 이게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의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온갖 잡신을 다 섬기면서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 어릴 때 보면 할머니가 그 부뚜막에 이렇게, 옛날엔, 요새는 부뚜막이 없잖아요. 싱크대. 옛날에 부뚜막이 흙으로 하니까 조금 흙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거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발라야 되잖아요. 그거 바를 때도 나를 받았어요. 오늘은 발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받았습니다. 그거 부뚜막이 오고 약간 수리하는데도 나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뭔가 지금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 이사 갈 때 날 받잖아요.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날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이 돈 이사 비용 비싸게 줘도 손 없는 날 날 받아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고의 대빵이 누구냐면 창조자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대빵 하나만 섬기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빵을 무시하면 3억 귀신을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 하실래요? 대빵 하나 섬기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대빵 무시하고 3억이나 되는 귀신 섬기면서 뭔가 그냥 숨 쉬는 것도 날 받아가지고 숨 쉬는 조마조마하게 살아갈래요? 어느 쪽 하실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섬겨라. 그럼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속박된 존재입니다.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를 못해요.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전부지라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쇠사슬을 풀어가지고 동굴에서 끌어내어서 세상을 보라고 말하기 전에는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굴에 매여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속박에 꽉 세뇌가 돼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다면서도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지고 주머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에 부적 나옵니다. 부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부적은 왜 다 넣어 다닙니까? 이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리석게 돼가지고 이 초등학문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온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언약 백성들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는 바로 세상의 율법 초등학문 아래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성령 안에서 아들로 입양된 성도들의 신분과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나? 이미 앞에서 이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4절 5절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전주에, 이번 주에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설교의 주제가 구원론이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는 죄의 초등학문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동굴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돈을 지불하고 동굴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서
데리고 나와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와 이게 아니구나.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속량은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가지고 받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입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입양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준 것.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준 것, 이거를 우리가 영화 제목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 그 영화, 아마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자폭탄.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정적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뭐냐? 자녀가 되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가 되면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어떤 부자가 이게 죽고 나면은 상속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다투잖아요. 그럴 때 상속권이 있냐 없냐? 이 뭔가 이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밝히는 증명서가 뭡니까? 이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 신분을 밝히는 증명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호적 등본 하나만 있었으면 다 됐어요. 호적 등본에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거를 막 세분화해가지고 무슨 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뭐를 많이 세분을 해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세분해놨을까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적 등본에는 하나 딱 되면 다 나왔는데 요사이는 다 세분한 거는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가족관계만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너에 관한 것만 하면 너의 증명서, 혼인관계만 하면 혼인관계, 다른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지 말라고 하나만 딱 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분화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본인의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정보가 있고, 자녀 정보가 있고, 부모의 정보가 있으니까 부모, 나, 자녀들 이 관계가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상속자다 아니냐, 그걸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의 상속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는 증명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밝히는 증명서가 뭐냐?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밝히는 증명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인치시고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하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에 도장을 딱 치고 성령이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증한 그 사건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서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애들이 아빠라는 그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확증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요,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이 좀 부정적인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이 때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고 그런 인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버지 엄하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버지는 갓을 쓰고 그다음에 담뱃대 하나 들고 뒷짐지고 저 앞에 가고 한 50m 뒤에 엄마가 애 업고 머리에 짐 단뜩 끼고 그렇게 뒤에 줄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아버지 앞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요. 아버지 좀. 근데 요사이 자라는 애들은 아버지가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 오는 그 이제 애들 안고 오는 보면은 아빠가 앞에 딱 앉고 엄마는 뒤에 뒤짐지고 따라오니까 요새 애들은 크면은 아빠가 자상한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더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는,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확증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인치시고 증명하고, 우리는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도 가가지고 무슨 점집에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날 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손 없는 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초등학문, 그것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 묶인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상속자의 권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벌 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생선을 낳는데 뱀을 주고 떡을 낳는데 돌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장차 받을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